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행사나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초대장들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그 초대장을 우리가 열 때에 이게 누가 보냈는지, 어떤 성격의 초대,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일시와 장소를 봅니다. 어디서 하지? 언제 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정말 중요한 자리 같으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들을 우리들이 조정하고 또 결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장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대를 이렇게 하는 건지, 또 그 초대하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언제 초대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개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청하시고 초대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일단 초대받는 사람들이 목마른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예요. 그런데 그 3절에서는 이 문제가, 이 배고프고 목마른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장을 보내셨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인생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인생의 피곤함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그 원인이 되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겠고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헛되게 될 수 있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는 수해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들을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실 찾아뵙는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뻔히 아는데 그래도 가서 뵈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살펴보고 물이 들어온 집을 보고 또 물이 찬 하우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동안 이것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렸을 텐데 왜 이렇게 헛되게 되었을까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의 입을 그냥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인생의 피곤함들을 우리들의 수고도 때로는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보여줬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이 곧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품는 의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타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또 그것이 인류의 인생에 많은 피곤함들을 가져오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폭우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들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어떤 진보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 한국에 대한 정부에 대한 또 그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발명된 그런 어떤 진단 키트들이 더 정확한 것들을 이렇게 진단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런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종교 집단의 굴레를 써버린 듯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프레임이 교회에 씌워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유익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구동성으로 다 찬사를 보내고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건만 발생하면 교회가 마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왔습니다.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첨단을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학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더 피할 수 있고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과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이렇게 출판이 된 지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 저자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책이 소위 미래를 전망하는, 분석해서 내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신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 책을 기술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이 시작되면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역사학자니까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할 때에, 신이 되면 이 역사는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세상은 종말에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거기에서 심각한 교회는 신앙의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더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 날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날을 오늘 말씀에서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는요, 성경 안에서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안에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현장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때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고 그분을 만나야 될 때, 그분이 가장 가까운 때, 우리가 호수에 다리를 이렇게 논다든지,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논다든지, 그래서 연결할 때에 항상 지형을 보고 가장 단거리를 봅니다. 단거리에 그것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할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가까웠다가 굉장히 멀어져 버렸어요. 거기 안에 다리를 놓아주어야 될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항상 고난의 문제가 있었던 때였고, 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고난이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타락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야 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구나. 그래서 어김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없이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미셨어요. 가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해방해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를 수 있고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을 놓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될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지난날의 역사들을 보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하고 좋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있어 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갑니까? 내가 왜 예배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살만하다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때가 좋습니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살만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볼일 다 보고 나오시더라. 정말 간절하고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더 몸부림치고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찾아오시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 때인 줄로 믿고 그 때에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거리를 완전히 탁 단축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때는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초대에 응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늘 상투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우리 너무 멀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라, 야, 돌이켜서 다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라 하는 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보니 돈 없는 자, 그래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특권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함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 주세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껏 서로 싸우다가 엄마 아빠는 누구를 더 좋아해? 라고 물으면 엄마 아빠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야, 다 사랑하지, 다 좋아하지, 너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자식인데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뻔한 대답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셨고 포기하셨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처음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특권의식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찾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접 그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교회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특권 의식을 가져버리면 똑같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을 먼저 불렀으니까 너희들에게 더 많이 떡 하나 더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왜?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일찍 와서 더 수고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건 그 내 주인 뜻이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아요. 그게 내 뜻이다.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주는 거잖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특권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특권의식이 이 복음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특권의식인지, 아니면 세상과 나를 차별하고 세상 안에서 나에게 대한, 나만에게 대한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저는 그런 특권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립돼질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목마른 자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더더욱 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과거의 유대인들의 집단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고립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유대인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똑같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경험했던 똑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화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목마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더 이상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손 내미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를 포함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가 그런 공공의 성격을 가질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인 공동체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게 하셨어요. 이 공공성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이, 명예로운 자들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공공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구약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값 없이 돈 없이 어느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올 수 없는 그런 턱 높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춘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그 주 식량이 되는 것들은요, 가격이 비싸면 안 되더라고요. 정부는 그것을 가격 정책을 세울 때에 가난한 자들도 반드시 필요한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한다면 그 가격을 붙잡습니다. 왜? 그래야 좋은 나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배부른 자들의 계층만 따로 생기는 거예요.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 소위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비싸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비싼 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은혜를 나누고 누구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헛수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뭔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헛된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면 아깝잖아. 그러지 마라. 가치 있는 일에 땀을 흘리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지금 여기에 정비하는 그 모습을 지난 한 달 반 이상 쭉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가는 것, 절반 이상 해가는 것 같았는데 물이 와서 싹 쓸어버려서 한순간에 처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투자하고 시간, 경비 다 투자해서 했는데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애쓰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 우리의 건강, 그런 것들을 우리의 나이 다 투자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헛수고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허탈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길다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 하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중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들으라,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알아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감동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에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단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 듣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약속하는 관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이 문제가 있어요. 약속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 그러니 듣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감동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에서, 감동받는 거에서 그냥 됐다 머무르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자신을 야고보에서는 속이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30여 분 드리지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약속이 거창하면 우리가 잘 못 지킵니다.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약속은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감동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나는 아무개한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지. 내가 그를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해볼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거, 거창한 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것을 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제가 지켰습니다 하고 여러분 일기장에 체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더불어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의 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초대장의 길을 잘 따라가셔서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이루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주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멀어져 버렸던 저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 가운데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의 미련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더 믿지 못해서 세상의 끈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 고난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이 초대장을 오늘 주셨사오니 이 초대장을 잘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시간대에 주님을 찾아가야 될지 더 알 수 있게 하시고 너무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의 땀이 허망해지는 일을 겪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64년 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들에게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주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주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인생을 함께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이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초대의 손길을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서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다짐해 보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와 이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